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오늘 32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네, 11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10개의 동전 중에 한 드락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동전을 찾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탕자라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문맥상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여기서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많은 민족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축복의 언약을 맺은 그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남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못 참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만큼 사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벽에다 된장 바르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주십시오 이겁니다. 가장 배은망덕한 가장 파렴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올 거 주쇼 이겁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2배를 갖고 둘째 아들은 1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재물을 모아서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재산이라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 여러분, 땅이 어떤 겁니까? 땅은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누구에게도 팔지 않는 그런 소중한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걸 달라 그래서 3분의 1을 줬더니 그 다음 날 논마기지기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밭을 돌아다 보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려고요. 우리 이 땅 안 팝니다. 아니, 저분이 판다는데. 아버지, 나 문서 있어요. 내 거예요. 헐값에 땅을 팔아버리고 금매를 해야 되니까 그 소중한 땅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는 딴 나라로 갔습니다. 딴 나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정서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버리고 아버지도 존중하지 않는 이 극악무도한 아들이 딴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 그죠? 돼지와 어울리며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He defiled himself to the lowest point. 자기 자신을 가장 더럽힌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하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랑 먹는 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쥐염 열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봤죠? 예,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거를 돼지하고 싸우면서 먹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얼마나 잘 먹는데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데 내가 이 쥐염 열매를 갖고 돼지하고 싸워서 되겠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빌자. 그러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일꾼으로만 써주시고 새끼만 먹여주십시오. 연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을 하면 먹여주고 재원은 주시겠지. 파렴치한 얼굴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빌붙어서 그래도 먹을 것, 잘 것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타날까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수치스러운 일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소품이 왜 여기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성가대 가운을 훔쳤는데요. 돌려드릴게요. 이거 했다고 또 성가대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옛날에는 이 재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바지, 웃더리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튜닉이라 그래가지고 통으로 짜서 가볍게 입는, 예수님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쭉, 예수님도 그렇고 다 발목까지 오는 이런 걸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입으면 다리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뛰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아버지가 있는데 자, 아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이거 못 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넣어서 이걸 잡아 끌어올리고 여기다 이걸 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리가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게 딱 뭐냐면요, 기저귀만 입은, 이러고 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바지를 안 입었다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러 나왔는데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쓰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수치를 마다하고 다리를 드러내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이 오니까 나는 참지 못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정죄받는 것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케넷 베일리라는 그 저자가 쓴 The Cross and the Prodigal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그 유태인들의 커스텀을 설명하는데 켓사사라는 커스텀이 있습니다. 켓사사라는 커스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재산을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너는 우리 마을에 수치를 가져다 줬다 해가지고 거대한 항아리에다가 타버린 옥수수와 뭐 알몬드 이런 것을 잔뜩 집어넣고 모든 마을 사람이 그 탕자 앞에 몰려와서 몽둥이로 항아리를 깨면서 이와 같이 너도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회당에 들어올 수 없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다. 이게 켓사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유일하게 이 켓사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들과 화해했고 나는 내 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 이 켓사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이 항아리를 들고 와서 그 의식을 행하기 전에 내가 내 아들과 화해하고 내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뛰었습니까? 하나님이 뛰면서 그 수치를 왜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을 껴안고 입 맞췄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화해입니다.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언제 일어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런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리허설 해가지고 온 그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서 목을 껴안고 아들한테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주섬주섬 자기가 준비해 왔던 그 연설을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가 치아라마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I love you and you are precious to me. And I would rather that I would face the scorn and shame.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 켓사사를 통해서 당할 수치와 모욕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래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면 그 피값으로 이 아이들의 죄를 내가 치러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endured the scorn and the shame of the cross for us so that we might not be condemned.
The just God who demands condemnation for our sin.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이때까지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돼지들과 싸우면서 그 냄새나는 돼지 우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지겨워서 그래 아버지 집에라도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는 주겠지. 아버지한테 미안한 척하고 잘못했다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실의 개선을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좀 더 나아지기를, 내 상황이 좀 더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를 그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간구하고 왜 섬기고 왜 예배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필요 없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탕자를 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캐사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Does God love you? Does God consider you to be a child of God?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는 틀린 답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증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비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금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빌 게이츠를 언제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선교 많이 하시면, 교회 마당을 열심히 쓸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바지런한 사람들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제주를 12번 넘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인을 지옥에 보내기를 손을 비벼가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밥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 차는 겁니다. 저 더러운 것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당신도 물들고 당신도 오염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그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교회 젊은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들이 항상 나보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진호 전도사는 착해서 구원받았지. 난 전도사 얼굴 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 착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종교 의미 없고 가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해피 엔딩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오픈 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환대를 받고 연습했던 스피치를 끝내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반지를 줬다는 게 뭡니까?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를, 상속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돼지들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하루 세끼 따끈한 밥이 주어질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잘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We don't know. That's the point.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둘째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그냥 달래면 다 주고 다 해주고 계속 뽑아 먹어야 되겠다. 계속 뽑아 먹어야 되겠다.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 네? 안 보이면 나 원하는 거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병들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만 신앙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비극은 없습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씀해 주면서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너와 이렇게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큰아들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 동생을 정죄하고 동생이 돌아온 곳에 뿔이 나서 집에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설명하며 달래며 초청합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We don't know. What is your choice?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놀랍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버릴 것인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는 그거는 싫고 그냥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지옥만 면하면 난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지옥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정의는 where God is not.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간다 할지라도 와이프하고 30분 전에 싸우고 와서 앉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모래알을 씹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회복된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축복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배고픈 사자가 두 손으로 먹이를 움켜잡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캐사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대신하여 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Are you ready to accept and invit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of your life? He is here for you. He is in love with you. And He wants to restore your relationship with God.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신이 있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잠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잘 들으시고 저와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사할 수 없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